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연구 3과 배경 이야기 서론 뭐 이런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네요. 기도해 주신 김하경 청년 한번 읽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는데 계속 강조된 게 뭐였죠?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고 뭐 그 모든 것들이 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신성에 대한 믿음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주제들은 언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해초부터 아, 일장. 일요일 소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복음서의 서론에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어떤 믿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절처럼. 하나님의 신성, 아니, 예수님의 신성.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초장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나중에 뭐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그냥 이걸 일과로 했으면은 됐을 텐데 순서대로 하면 그죠? 네, 이걸 음, 거꾸로 왔습니다. 이적들 뭐 이런 거 한 음, 다음에 갑자기 왔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요한은 음, 처음부터 끝까지 맨 끝에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책을 왜 기록했냐?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네, 음, 그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게 있어서.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 서론으로 와보니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있더라. 요한이. 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요한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선언했어요. 다른 어떤 성경하고도 다르죠.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적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즉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3절에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뭐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소주. 창조주라고 했죠. 그래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분이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시 아주 신학적인 문제로 돌아왔는데 3과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런 다툼은 어때요? 가장 오래된 이단 논쟁의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네, 네. 로마 제국 시대에 제국 내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음, 4세기경에. 네, 근데 그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공인됐을 무렵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에 사제로 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신학적 입장을 발표한 거죠. 예수님은 뭐다? 피조물이다. 음, 창조주가 아니다. 이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뭐라고 할까요? 그 로마교죠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교의 종교라는 게 논리적이었을까요? 아니, 미신적이었을까요? 미, 미신적이었어. 뭐, 당연히 미신적이었죠. 네,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예, 사람들 납득시키는 그런 설명도 없었겠지. 그런데 아리우스가 자기 교리를 어떻게 해요? 되게 잘 설명하는 거야. 음, 논리적이고 되게 그럴듯하고, 그 당시 사람들로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교리가 유포되고 파장이 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봉했단 말이죠.
사실은 아리우스주의가 어떻게 보면 주류에 거의 근접한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 쪽에서는, 아니, 교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로마교 주교나 이런 쪽에서는, 또는 황제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 없어. 삼위일체니 뭐니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거 날라리 나이론 교인인 거 알죠, 여러분? 예. 들어봤겠죠, 어디서? 모르면 챗 GPT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걔가 꽤 많이 압니다. 예, 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리가 뭐 중요하지 않고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종교가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공인한 종교가. 음, 그거를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무대가리들은 정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1차 니케아 공회를 열었죠. 첫 공회였던 거죠. 325년 AD. 그래서 그 공회에서 뭘 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정통신앙이라고 천명을 한 거죠. 그 회의에서. 그리고 동시에 아리우스파를 뭐로 규정한 거예요? 이단? 이단으로 음, 규정한 거예요. 음. 이단으로 규정해놓고 그냥 이론적 이단 규정이 아니고 이단으로 규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압이지, 탄압. 네. 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쉽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탄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국가는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이거든. 음. 여러분들 들어본 국가들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 분열됐을 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뒤따랐죠. 아리우스파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 그리고 삼일체파, 예, 로마 황제와 주교들이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황제와 이 주교의 군대가 아리우스파 신봉하는 국가들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최상권을 지닌 정치 종교 집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음.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됐다고 역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할 때 먼저 있던 10뿔 중에 셋을 뿌리채 뽑아버리면서 등장하잖아요. 네. 이게 삼일체 전쟁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교황권을 확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이고 주류가 된 거예요, 역사에서. 더 뭐 우월하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서적인 걸 잘 입증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른 겁니다, 말하자면. 음.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예 믿지 않으면 개신교에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교단 있나요? 대표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오, 진짜 모르시는구나. 안 떠올라요. 여호와의 증인. 아,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음.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되게 한 1,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구도 포함될까요?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도 삼일체를 안 믿었었어요. 몰랐죠? 음. 네, 1888년 이전의 초기에는 음.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음. 음. 초창기 멤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가운데 아는 사람들 있는지 보세요. 제임스 화이트, 네. 음. 조셉 베이츠, 음. 제이.엔. 앤드류스, 우라이아 스미스. 네. 거의 다지 뭐. 그러네요. 예.
초기 교회 최고 지도자들, 저명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삼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28기본교리 우리가 딱 타임머신 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놀랍죠? 음, 왜냐면 유니테리언 교회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쪽 속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재림교회로. 음, 여러 교회에서 나와서 파문당하고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대체로 삼일체 교리를 반대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배교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전시킨 역사적으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배교한 교회가 수많은 거짓 교리를 양산해냈잖아요, 1000년 넘게. 그리고 개신교회는 그 거짓 교리부터 탈출해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제 문제에 휩쓸렸던 교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 교리가 항상 가장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지요. 네. 그죠? 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앙은 우리가 초대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다. 뭐 배교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항상 옳다? 아닙니다. 오리지널이 틀렸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진보적으로 이게 보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두 개가 다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통적인 거냐, 최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을 모든 교리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확증하는 것은 옛날 전통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수용해야 되고, 최신 신학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시대의 시대 소망이 딱 나왔잖아요. 1900년대 넘어가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성서적인 삼일체의 진리가 많이 소개되게 됐고, 그 후에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 지도자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게 바른 교리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1931년도에 이르러서 우리가 교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1946년이나 1980년 대총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이르렀어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 100년도 안 됐어요. 음, 그렇다고 너무 또 쭈그러들지 마시고,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성서적으로 바른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인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리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고, 지금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은 과정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주장을 뭘로 입증해야 된다? 성경으로. 성성. 성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럼 그거 요한의 주장.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성경의 다른 근거들이 있을까요? 성경 안에? 네. 네, 충분히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 근거 확실하게 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하나밖에 못 생각하거든요. 뭐 생각할까요? 이사야 9장 6절. 그거 전에 아,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좀 많이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해요. 아, 그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음, 그런데 여기에는 뭐 정관사가 붙네 안 붙네 이런 거 가지고 또 온갖 또 투쟁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요한이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절은 다른 성경들로 입증될 수 있는가? 자, 아까 이사야 몇 장? 9장 6절입니다. 읽으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감사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너무 쉽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또는 능력이 좀 부족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다.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도 아니다.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 뭐 관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관사가 없으니까 어 관사가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관사가 없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능력이 부족한 신적인 존재라는 주장이 모두 무시되죠. 네. 네, 아버지보다 못한.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열등한 존재가 아니죠. 네. 네. 그다음에 아버지보다 열등해요?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즉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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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확실한 근거들 이거밖에 없나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렇죠?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이 평생 봐도 못 찾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신학과 막 들어가고 시험 봤을 때 시험 보고 이럴 때 이런 구절들을 대부분 못 찾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 읽고 맨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얘기구나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 일단 또 있을까요? 네. 또 요한 1서 5장 20절. 읽으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바로 여기 뭐 똑같은 사람이 쓰긴 했지만은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제 피도 하나님 피고 조생 이스라엘 피도 하나님 피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만 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교회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제로 피를 흘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앤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를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른 더 완벽한 논리 구조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3초가 그냥 지났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초반부 1장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 불임받는 종이라 그랬는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홀이니이다. 써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이르기를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또 이렇게 어리버리 할까봐 10절에 뭐라고 하면 또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여 태초에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들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다. 근데 어디에 있냐? 그 8절은 시편 45편 6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렇게 공평한 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명확하게 하나님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편 45편을 읽을 때는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야. 근데 바울은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바울이 10절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인용한 주여 태초에 주께서 이거는 뭐냐면 시편 102편 24절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나의 말이 주여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명확하죠? 너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네,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맨날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죠? 관사가 있네 없네 그거 따질 필요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신학적 토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 반박을 누군가 시도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인용한 단 한 구절이라도 뭔가를 반박해냈다 합시다. 그런데 단 한 구절이라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하나님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네, 반박하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 반박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 자손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바로 딱 시편 인용하면서 아, 그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신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다윗이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메시아를 믿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인용을 하면서 신성을 입증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겠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월요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사람이 되어야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그죠? 요한복음 1장.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셨죠? 와, 이거 3초 지났습니다.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음, 그게 뭐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로 오시겠다고요? 여자. 여자의 아들. 여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겠다고 예언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죽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음. 예. 그래서 이 약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성에서 반복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즉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구절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이죠,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왜 사람으로 오셔? 뒤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성취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판단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의 대표자로 삼아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속죄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속죄를 희생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뭔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노력으로 도저히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응. 십자가죠, 그죠? 응.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같이 되셔서 이렇게 대신 희생당한 걸 보고, 그걸 보고 더 이상 육신, 그러니까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속의 플랜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본성대로 계속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을 것이고, 내 방법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대로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단이 정도 읽어봐. 히브리서 2장이요? 아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잠깐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너무 타락해가지고 본성적으로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부패한 일이라서.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 그대로만이 아니라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생명이 있다면, 근데 그 생명은 죄사함을 받을 때 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이 되셨나?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친히 되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 인성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랑 완전 똑같은 사람인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으세요. 똑같아?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으니까, 똑같다는 거죠. 인성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었죠. 하나님이신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여기서 비웠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얘기가. 네. 예.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하면서 잠깐 동안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누구 예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사람이 되셨다? 죽으려고, 죽으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려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돼야 되죠. 결국 다 하나에서 났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란.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아시겠죠? 네. 네. 이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도 우리처럼 고난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되셨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만일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은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죽으실 수 없어. 그쵸?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되시냐?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는 것만이 속죄의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대표자가 돼야 되니까. 천사나 다른 생명체가 되지 말고 완벽한 우리랑 동일한 종의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를 대표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왜 또 사람이 되셨냐? 왜 또 사람이 됐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 말고 또. 음,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음, 그 육신으로 오시긴 했는데 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같은 육신이어도.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의 압력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통 충분히 아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그 보자 높은 곳에서 하프 키는 애들 옆에 두고 뭐 알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너는 알아? 인간의 고통이 어디까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얼마나 고생해봤다고. 그분이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음.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민족을 대표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네. 그래서 자기가 18절 읽어보세요. 누가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시험 받았다고. 인류의 다양한 시험이 있죠.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 보면 별의별 고통이 다 있죠. 그죠? 네. 간증 프로그램은 또 영상으로 나오면 더 과장해서 아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생에. 물론 어떤 사람 인생의 아픔은 다 표현도 못할 수도 있지만 방송 카메라로. 근데 거기에는 모든 아픔들, 사연들 다 구구절절 모으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면 해도 벌써 딱 짜부러질 것 같죠. 그죠? 아, 나 행복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으로도 범접도 못할 고통을 당하셨던 인간으로서. 음. 그래서 만일 그분께서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걸 이런 건 되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승리나 그분의 모본이나 그분의 의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우리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인데. 그것은 단지 인류가 아닌 하나님 자기가 그냥 승리한 것일 뿐이지. 야, 역시 하나님 달라. 인간하고 달라. 뭐 이렇게 말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아담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했어요, 아담을. 근데 사탄은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탄이 누구를 타락시켰어요? 그 전에?
하와. 천사를 타락시켰죠. 그죠? 음, 음. 인간을 타락시키기 전에. 천사들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덤비고 있는 이슈와 어떤 주장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라는 게 사탄의 이슈가 아니에요. 뭐가 이슈예요? 창조주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피조물도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게 사탄의 공격이죠. 그죠? 네. 그걸 반박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피조물의 입장으로 오신 것이고 심지어 수천 년 동안 퇴보로 망가져서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인간도 당해보지 않은 초월적인 압력과 공격을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하신 것이지만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라도 굴복한 적이, 범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오셔서 이기셨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성에 사람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면, 우리랑 다르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속성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분의 인성은 천사의 능력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과 동일한 인성이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넘어진 곳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넘어진 곳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인성으로? 천사나 아담, 하와? 아담이 넘어진 곳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알겠죠?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다 아셔, 다 겪으셨어. 얼마나 힘든 건지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게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거 겪는 건 말도 못하긴 이런 건 안 겪었어. 다 겪었어. 우리 저기 모니터 씨는 총각이죠? 네, 모니터 씨 총각인데 예수님이랑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나이가 됐네요. 예. 모니터 씨는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죠. 한참 총각이니까 이상 그죠? 여기요. 어, 음. 사다리 절 넘어뜨리려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런 쪽이랑 상관도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런 건 경험도 없을 것 같죠. 네. 네.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동네 예쁘고 섹시한 여처녀들이 예수님 엄청 꼬시려고 노력했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렇겠죠. 그런 것도 다 예외적인 건 하나도 없어. 다 받으셨어. 그런데 뭐가 달라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다른 거죠, 우리랑. 네. 네,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성인데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는 죄가 없으셨다. 즉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본성적으로 부패한 죄인은 아니셨다. 요게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게 뭐지? 그럼 다른 거 아닌가? 하면서 그죠? 예. 요 문제가 다른 교단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재림교회 안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갈등과 다툼의 문제로 비화했죠. 역사 속에서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그죠? 네. 예, 초창기 재림교회 안에는 지금 말고 1800년대 후반이나 뭐 이런 때 말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초창기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까 삼일체 같은 걸 상상해 보시면은 우리랑은 좀 다른 예수님이셨다? 아니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랑 완전히 똑같았고 심지어 부패하고 타락한 인성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음, 음. 네, 소위 오늘날로 치면 견고한 토대의 신앙이 더 주류였어요. 음, 초창기. 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의 경우처럼 이제까지 많은 갈등과 토론의 이슈였었겠죠? 그렇겠죠. 삼위일체 이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인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투쟁 중이에요.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70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대요. 양 진영이 모여가지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경관 토대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이 주장, 신학적 주장은 1950년대 즈음에 가장 존경받던 목회자였던 앤드리어슨이라는 분에 의하여서 특별히 강화되고 강조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당하는 입장이었어. 미국 교회도, 미국 개신교회, 아니, 재림교회도. 완전 왕따 당하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신학적인 어떤 검토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당시 우리 교단 지도자들, 주요 신학자들이 앤드리어슨 이 목사는 쏙 빼고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쏙 빼고 개신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유화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믿음을 잘 표현하려고 하되 그 당시 앤드리어슨 같은 사람이 믿어서 인성론을 이제 감춰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엄청난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배교했다, 신신학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거기 시작된 거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대부분 개신교 신학자들은 타락전 인성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았다 예수님 인성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교단 지도자들이 채택을 하자 이것 때문에 이제 배교했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던 것이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양 진영의 우리 재림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한 게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아니, 성경 가지고 잘 명확하게 판가름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다음으로 사용했던 구절들이 뭘까요? 화인 여사님의 글인가요? 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의 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진영도 엘렌 화이트 글로 우리의 교리를 입증하고 저쪽 진영도 엘렌 화이트 글로 진영 뭐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엘렌 화이트 되게 싫어하는 건데 그게 내 글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너무 존경을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엘렌 화이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들만 가지고 싸웠는데. 예.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음.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사단이 오는데 사단이 뭔 짓을 하든 누구랑 관계가 없대요? 나와는 나와. 관계가 없어. 사단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거든. 어딘가든 다 이렇게 안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단이 자기랑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았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의 뜻은 그분께는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많이 반응하죠. 우리는 반응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반응할 요소가 없었다. 그 부분 없었다. 안에. 예.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단 하나도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또 반박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완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믿음과 의지력으로, 선택으로 악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와서 사망이 왔고 뭐 이런 얘기들. 둘째 아담이 와서 구원이 왔고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맞죠? 아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왔어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앤드리어슨, 그러니까 경관 토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이 온 거다. 본성 자체 때문에 사망이 온 게 아니고 죄를 내가 동의하고 지었기 때문에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분들은 여러분은 본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행위 이전에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의지의 선택이 범죄를 하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도 그죠? 그렇죠. 그 문제는 그 전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의지 자체가 어때요? 부패했어. 만약에 의지 자체가 부패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모범으로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속죄 대속 제물로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 자체가 부패해서 이런 슬픈 운명에 속박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토론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짧게 핵심만 찝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맞죠? 네.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우리가 물려받아요, 안 받아요? 물받아요. 물려받아요. 내 행위가 단지 죄가 되는 것 맞지만 그 전에 내 행위를 그러니까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뭐예요? 부모들로부터 아담의 범죄한 타락한 성질을 계속 유전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입증할 표현법인데 인성이 죄가 있네 없네 타락한 인성이 있네 타락하지 않은 인성이 있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 근데 네. 범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형. 형상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완전한 인간이고,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도 또 완벽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으로 되찾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 네. 형상을 닮은 본성. 그죠? 네. 네. 나중에 굳이 저 토론하고 싶지 않지만 왜냐면 되게 길게 토론하더라고. 토론을 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속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제물로 오신 거예요. 단지 모본으로 오실 거였으면은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죄에 대해 승리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대속함을 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간직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게 우리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오셨어요? 지니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냐? 갖지 못하고 태어났냐?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음,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타고난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지불된 속전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순종에 의해 그에게 처음 주어졌으나 후에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마음이 창조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음. 이게 내 선택과 노력으로 된 얘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예, 그래서 원고 94페이지에 이렇게 아예 그렇게 써놨어.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본성을 갖고 있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모니터씨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죄로 기우는 악한 본성을 타고났지만 하지만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품성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화입 주석이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원수와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입었다는 표현들이 있거든. 엘렌 화이트의 글에. 음. 근데 저자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성을 입었으니까 우리처럼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저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락한 그러나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을 취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락했는데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 우리는 타락했으면 죄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죠. 타락했지만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는 죄의 오점은 없었지만 그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아한 감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죄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그의 인성을 가지고 사단과 싸웠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울 줄 알았어, 선지자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까지 그냥 써놨어요. 이런 글을 미리 좀 다들 미리 좀 접하고 읽었더라면 그렇게 박 터지게 안 써왔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초장부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했다. 죄 때문에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너무 잘 설명해놨잖아요, 모든 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서 인간이 시험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아담처럼 타락할 수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오케이? 네. 또 다른 글에 대총회 회보에 1895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만 로마서 3장 3절처럼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잘 들으세요. 죄 있는 마음의 모양이 되신 것은 아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게 너무 지쳤어. 난 듣기도 지쳐요, 이런 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쪽 신학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니까 꼭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 나랑 다르잖아요. 그건 불공정해요. 내 아픔을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불공정해? 정신 좀 차려 좀.
생각 좀 해봐. 그분이 당한 시험 자체가 강도가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요. 훨씬 세요. 뭐 훨씬 세요? 한 두 배, 세 배 되나 보죠? 아니요, 비교할 수 없이. 그냥 무량대수배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어,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시험 아래서 그분의 무지한 품성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과 내 품성의 차이만큼 그분이 더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대로 차이가 있잖아, 거기. 또 가를 뽑은 기별 3권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강조법인데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 아담이 넘어진 곳을 건너셨으며 인류에게 임한 혹은 앞으로 임할 그 어떤 시험보다 100배나 강한 광야의 시험을 견디셨다. 광야의 시험 알잖아요. 세 가지 시험. 네. 그거는 인류가 과거에 당했고 미래에 당할 모든 시험을 합친 것의 100배보다 더 큰 시험이었다. 그 시험만 해도. 음,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 뛰어내리고 떡만 먹으면 다 떡 만들어 먹고 씨, 스파게티도 만들어 주지 하면 스파게티 만들어 먹고 막 예. 그리고 그냥 대충 이거 다 가져 한 번만 우리 화해 악수하고 그럼 또 한번 그러지 뭐 하면 또 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힘들죠. 마치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어때요? 여러분의 그 비실비실한 몸으로 전성기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복싱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 같지 않아요? 그죠? 맞아. 근데 그렇게 가정합시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 정도 힘든 거라고. 그 정도 힘들어, 사실.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 가가지고. 주먹인 한 대 제대로 뻗어보겠어? 그냥 한 대 맞고 머리가 없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그러겠지, 그지? 그런데 그렇게 가정합시다.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체 조건이 좋아. 건강해. 비실비실하지 않아. 너무 건강하셔. 몸이. 그러니까 막, 불공정해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내 아픔을 모르시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싸워요? 예수님은 온 세계에 무장한 군대와 싸우는 거야. 그 몸으로. 불공정해요? 억울해요? 아니요. 불공정하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너무 불공정하지, 그지? 음, 쥐뿔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 자기가 무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제일 힘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나보다 강하니 뭐 그분의 싸움이 더 쉽다고 누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겠어?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로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불가능한 싸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결과는 뭐예요? 우린 졌고 그분 이겼다는 거. 완벽하게.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이걸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지성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있죠? 반반 섞이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반신반인 하면 이해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인데 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냐고 동시에 반반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해야 되는데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 뭐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가 없으셨다는 건데 이게 인간은 불가능한 거니까 신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이 아닌가. 자 정말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교리적 모순 때문에 논리적으로 힘들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지난 역사에서.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도로 발전시킨 그 고상한 이해력으로는 그거로도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한답시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양태론 같은 그런 삼일체 이론도 나오는 거죠. 뭐냐면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물이지만 얼리면 얼음이 되고 음, 끓이면 수증기가 되니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 건 하나님도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들이 양태론이라고 그러거든. 모양을 바꾼다고. 예.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죠. 예. 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뭐냐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짚을 능력도 없는 좁은 자기 똑똑한 줄 착각하는 자기 생각 안에서 다 이해하려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음, 봉착하는 거예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해해야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라고요. 불가능은 너에게나 불가능한 거지. 왜 너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똑같이 굴레 씌우려 하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 우리한테 불가능하지. 그분께는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음, 그럼 넌 뭐 창조하니? 너는 뭐 창조 같은 거 가끔 하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음, 그건 논리적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음, 누가복음 1장 31절 37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죠, 마리아한테. 네. 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애를 낳을 건데 그 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난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또 그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35절에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임신하고 얘기하면서 37절에 뭐라 그래요? 되죠. 하나님의 음,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음, 너는 무능하지. 너는 한계가 많지.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임신 문제로 사라가 막 웃고 막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네. 음,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예레미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음,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게. 음. 화요일입니다. 아이고 오래 했다. 화요일.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다 우리가 다뤘어요. 서론에서 다루려는 핵심 이슈들 우리가 다 다뤘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성경 말씀에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와 동일한 말이에요. 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랬다. 오케이. 첫째, 1번 답 나왔습니다. 이기지 못한 거다. 근데 뭔가 책 제목으로는 되게 멋있는데 본문의 취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건 뒤에 나오잖아요. 사실 11절, 12절에 설명이 나오죠. 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냐? 그것은 결국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뜻이고 당연히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부 다 거절했었죠. 그분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영접했는데 우리는 열렬하게 영접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뭐가 빠진 거예요? 영접했는데 믿음과 순종?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아, 깨닫지 못한 거지. 뭘 깨닫지 못했어.
지칭. 어, 진리를.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걸. 그렇지, 그렇지. 음, 예.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뭐 받아들이진 않았고, 음. 예수님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지자나, 또는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를.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인 선지자로는 영접하고 환영했지만, 하나님으로는 영접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아시겠죠? 네. 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때 그 다음에 쫓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딱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 무슨 말을 했을 때 떠났습니까? 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음, 이 말이 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가 뭐, 우리 집 사람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선 거예요. 음. 아시겠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예레미야, 뭐 모세 그 선지자 뭐 등등등. 그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영접하느냐. 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에게 몰려가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몰려가요. 몰려갔을 때 요한 제자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디서 다 저쪽으로 갔다고 저기 너무 장사 잘 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31절, 32절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벌써 요한은 알아.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음. 네.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다. 야, 저기 구름대까지 몰려간 저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썰미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영성 있는 사람들. 음. 또 우리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나, 만나서. 나의 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이젠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의 실체예요. 단지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마 이야기 끝나자마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영접의 개념과 어떻게 다릅니까? 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만약에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까지도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를 믿는 건데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갖고 그 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저 이제 그냥 말로 믿는다라고만 믿는다는 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믿는다라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거의 결론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인 것까지를 믿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약간 기복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어유, 그래요. 잘 짧게 설명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쓸 때 인클루지오 스트럭처, 그죠? 1장과 16장 끝에 핵심 주제를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인용한 것처럼.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이 16장 끝에 가서도 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은 믿으면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도 순종이 잘 안 돼요. 나는 믿기는 하는데 순종은 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으니 대신 내가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교회가 침례를 받으면 그렇게 한 대가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 시스템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순종 안 하려고 탁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깊이 발을 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겠다고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고, 말씀을 전합시다 해도 동참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죠? 미워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해도 주구장창 그 짓을 하고, 그죠? 교만하지 맙시다, 서로를 낮춥시다 그래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싸우고, 안 영접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러운 순종이 없다면, 당연한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고백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눈물을 철철 흘릴지라도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음. 왜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음 전함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뭐하지 않음을 인하여?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아니함을 인하여 못하였으므로. 멸망당했다. 광야에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결국은.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히브리서 5장 8, 9절, 아들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히브리서 5장 9절,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네.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을. 수일.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요 핵심 이슈를 다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쭉 우리가 또 달려갈 것인데,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거기다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뭘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거였는데, 신성이 입증됐어요? 안 됐어요? 매번. 너무 있습니다. 잘 됐어. 너무 잘 됐죠? 반박할 수 없는 입증이 되었죠, 매번.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믿는 자는 항상 진리를 쫓은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믿지 않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잿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사랑해서 또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반응? 답답하셨는지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셨는데 두 번째 아, 그래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표현을 지금 갖다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 시적인 표현이니까 왜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있을까요?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그 두 부류가 각자가 원하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둠을 맞아요. 더 사랑한 사람은 빛을 보고 피한 거고 진리를 더 갈급한 자는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뭐가 어두움이고 뭐가 빛일까요? 음, 빛은 진리고 어둠은 죄 아니에요? 그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예, 불순종? 자기의 영광?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현세의 미? 예,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 40절, 4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영광,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 음. 칭찬, 인정. 이걸 사랑해. 이게 어둠인 거예요. 자기 존중감. 예, 그리고 어, 요한복음 12장 37절 43절에 그 뭐죠? 소경 고친 사건 후에도 어, 이건 좀 다른 어,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 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거죠. 그죠? 네. 나사로 이후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괜히 가까이 가면은 고침받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가까이 안 갔다 음, 하면서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5장 이야기랑.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그게 그들이 더 네. 사랑했던 어둠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첫째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기 영광.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런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심지어 대다수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편에 서는 순간 자기가 원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너무 극단적인 신앙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쓰면서 말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6장 26, 27절을 보면은 너희가 널 찾, 또 하나의 원인이 나왔죠. 불신에. 뭐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익? 뭐 이거 뭐 돈이란 얘기야? 날 질문해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아니, 당장 돈 먹고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썩을 양식을 더 사랑한다는 게 불신의 음, 원인이라. 이건 또 되게 와닿죠. 아까 그만큼 와닿죠. 그러니까 영이. 영생이나 미래에 관심이 없고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그 대표적인 거고. 음,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많은 세상적 행복과 쾌락과 그 자본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처럼 또 소환되는 우리 대표 예화 인물 문자 관원이요. 부자간은 뭔 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맨날 매 순간마다 소환이 되는지 그지? 예. 그래서 그걸 계산이 딱 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편에 일부러 서게 되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고. 음, 다 뺏길 거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서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인간의 영광, 세상 썩을 양식 이걸 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표현이 맞겠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똑같은 문제죠, 그죠? 내가 하나님인데 너 왜 깨닫지 못하냐?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 사탄의 욕심도 그거거든. 경배받고 싶고, 그죠? 음, 세상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경배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자기 왕국, 세상을 갖고 싶은 거였죠, 그죠? 그 욕심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 말 이제 이해됐죠? 음,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내가 거짓을 얘기했으면은 야 그것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유지할 수 있고 야 너 나 믿으면은 그것도 다 보너스로 얻어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믿었겠죠, 그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종종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작업질, 상술을 벌일 수 있다니까. 설교자도 그럴 수 있고 많이 한다니까요.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 음, 붙들어 매려고. 예.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음, 내 욕심하고 내 욕망하고 충동을 드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진리를 자꾸 말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 욕심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 살리고 막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야이씨, 너희들 생각 똑바로 하라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 생각지 않냐고. 응? 나중에 훗날 공리주의라고 들어봤냐고 하면서 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말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 내리기로 결의하잖아요, 그죠? 참 웃기죠,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내 야망과 욕심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거절하게 되고 심지어 그분의 진영을 멸망시키려고 싸우는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안 그런데요. 저는 중립지대에서 안전하게 잘 교양 있게 볼 건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정말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다. 음, 그러나 몰랐던 사람들도 그분을 배우게 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목격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영접할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늘 그랬듯이 한 번도 사람을 건지지 못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명 정도는 건졌다고 최소. 그죠? 그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거고.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뭐예요?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알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양인지 거기에 음, 결정.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누구 양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정할 수 있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쪽을 택하겠지. 그죠? 네. 파이팅. 자, 그래서 그분의 양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 뭘까요? 그분의 양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별 잘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욕심이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럴까? 왜 이런 판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길까요? 그 요한복음 3장 20절처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여기 그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였는데 뭔가 그 전에 예수님 표적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어떤 빛을 느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지만 니고데모만 오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를 들어 뭐 자기 자존심 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뭐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내가 까발려지는 것까지 돼야 되니까는 그거까지도 오케이가 되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기가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 자기가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도 욕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고, 예? 세상 돈 좋아하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하자.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좋아는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능력은 없는데, 그거 말고 더 분명한 구원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많이 해봤는데, 가져봤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경이냐? 우리도 소경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남의 양이고, 저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분 양인 거예요. 자부심으로 부장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분의 양이 되기 힘들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 예. 자,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날 영원. 밤. 영화롭게 하자. 네. 계속 반복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뭐 등등, 그죠? 음. 왜 예수님은 최후의 밤에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십자가. 어,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러니까 영화롭게라는 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내용이니까요. 같아요. 요한, 예.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 이야기였고 네. 뭐 예를 들어 본문 주신 것 중에서도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예수께서 기록된 것인 줄 생각났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낙에 타고 가신 그 이후에 그 일이 이제 십자가 지신 후에야 알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광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뤄질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뭐냐?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십자가의 굴욕적 죽음을 이제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죠.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놓고 뒤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또 12장 28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도 그 연결되는 이야기고. 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네.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제 십자가의 본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가동되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음. 그래서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는 그 굴욕은 굴욕이잖아요. 발가벗겨져서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모욕당하면서. 네. 그게 도리어 그분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일이 영-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는 굴욕이 뭐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일까요? 그게 어떻게?
음, 그 방금 요한복음 13장 31, 32절에 영광이 이제 세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방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유다의 배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굴욕, 모욕, 어떤 배신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영광은 음, 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음,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예수님 품성으로 영광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당한 그런 굴욕을 똑같이 겪은 후에 부활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또 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고 나사로 음. 이야기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빠져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유대에 계속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주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었는데, 맞아요. 십자가 외에도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하고 관련되지도 않은데도 영광이 나오는 부활도 뭐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데도 영광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된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여기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라는 그거였는데, 결국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영광이 출애굽기 33장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나타내는 모든 걸 다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선한 형상을 한 두 자로 지르면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광을 나타내시니 믿었다. 영광을 왜 나타내셔요, 자꾸? 그 영광을 통하여서 믿으니까, 그죠? 네. 음.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11장 4절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네. 근데 부활이라는 사건의 맥락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까 이미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뭐 포도즙을 만들거나 뭐 등등등 전부 다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들인데 이 모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분의 자비, 그리고 나아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을 깨닫고 그분의 자비를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은혜의 나타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미 그 얘기 했죠. 그죠? 그게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 품성을 보여주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생애와 이적들, 또 십자가 희생, 부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냐, 창조의 능력이 어떠하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마디로 합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품성, 그게 뭐다?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복음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계속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품성을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 품성을 보면서 독자들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한 기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분의 능력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고 찬탄해서 이끌리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식별하고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오묘한 주제, 가르침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요한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